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잘 대언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고 계속해서 설교하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저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주일 예배로 모여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과 또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예배를 단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어떤 그런 예배만을 예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몇몇 교회들을 다녀보면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그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그런 예배 스타일을 고려하고 선택하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그 스타일이라는 단어로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안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란 것은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한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이었고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이방인들과 혼혈이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개와 같이 여겼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5번 결혼에 실패해서 5번 이혼을 경험하고,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읽어보면 날이 뜨거울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이렇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저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대화가 일어난 그 대상이 예수님께서 어떤 대제사장이나 그런 선지자들에게 와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 잡고 이야기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도 예배라는 것이 어떤 종교 리더들이나 아니면 중직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예배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전부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
이실 뿐 아니라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집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건 보통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집착하고 계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제가 이사야 43장 21절과 42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한 두 절에도 나, 내라는 그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죠. 우리가 평소에 친구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자꾸 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은 사실은 좀 대화하기를 꺼려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 이제 나르시스트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르시스트 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 아시죠? 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그리고 이제 기독교 하나님을 믿게 됐었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잔소리하는 할머니 같다. 애미야 물 좀 다오. 뭐 필요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나한테 이걸 좀 다오, 어깨를 좀 주물러라. 뭔가 계속해서 그런 찬송과 그런 예배를 요구하는 그런 잔소리만은 할머니 같다라고 표현했었던 이 C.S. 루이스가 믿음을 가진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기쁨이 찬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는 존재를 찬양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제가 제 친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 중에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원래 농구를 잘했기도 했고 많이 하기도 했고, 농구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밤에 저희가 뭐 팀홀튼 이런 데서 만나갖고 얘기를 나누게 되면 이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농구 얘기를 합니다. 거의 밤새도록 해도 이 친구는 농구 얘기가 끊이질 않아요. 어떤 팀에 대해서, 선수에 대해서, 어떤 드래프트에 대해서, 어떤 뭐 연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신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밤이 늦어지면 저는 이제 점점 졸려지는 거죠. 이 친구는 농구에 대해서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농구가 최고냐, 축구가 최고냐 이러면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제 농구가 최고다. 이거는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농구를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찬양이라는 단어가 적합하게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농구를 찬양한다고 해서, 농구가 대단한 스포츠라고 자기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농구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농구는 그냥 농구일 뿐입니다. 농구라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친구는 자기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뭐 여름에 뭐 경치 좋은데 놀러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 뭐 멋진 명경기를 지난밤에 보셨거나,
아니면 어떤 공연을 이렇게 관람하셨는데 그 스케일이 너무 웅장하고 쇼가 정말 훌륭했다라고 하면 며칠 동안은 그 얘기를 하죠. 동료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너 그 경기 좀 봐라. 아니면 드라마나 그런 예능이 재밌어도 이거 꼭 봐야 된다.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를 찬양해라. 왜? 내가 너희들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만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영원한 것이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만 잠깐 우리를 좀 기쁘게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곧 없어지기 마련이고 때로는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집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러워지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의 영광은 그분이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이름이 요 정도 높이에 있어서 우리가 이분을 높일 때 이렇게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찬양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높여지시는 것일까요? 그분이 계신 그 위치에서 높여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영역이 더욱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옷이나 친구들이나 취미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첫 번째랑 이어지는 내용이죠.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지는지라는 어떤 형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이 여인이 알아채고 나서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산에서부터 예전부터 예배해 왔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거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우리 요즘 말로 이게 생각해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사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고민은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당신들 유대인이 우리 오면 면박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너네 거기서 드리는 거 예배 아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를 또 무시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그 형식이라는 것에 있어서 예루살렘 또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에 있어서 어딘가 한 군데서 드리는 것이 옳고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니네가 좀 어려워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상황이 이러니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드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 그 선배 세대와 또 젊은 세대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불과 뭐 한 세대 전에만 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드럼을 찬양 때 사용해도 되느냐, 뭐 일렉트릭 기타를 사용해도 되느냐, 아니면 올겐이나 많이 봐줘도 피아노 정도까지만 용납할 수 있다거나, 복음성가, 요즘에 드리는 그런 복음성가들은 좀 수준이 낮지 않느냐, 찬송가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또 공인된 그런 훌륭한 음악인데 찬송가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젊은 친구가 예수님, 드럼이랑 일렉기타로 예배하면 안 됩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올겐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기타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요? 복음성가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또는 찬송가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저는 어쩌면 뭔가 답이 있을 것도 같긴 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드럼으로도 말고 기타로도 올겐으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복음성가로도 말고 찬송가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요즘 상황이 또 독특하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저희도 대면 예배 드리고 싶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 이제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대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 끝나고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만약에 예수님 대면 예배로 드려야 합니까?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로도 말고 비대면 예배로도 말고 영과 진리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는다. 이 자리에도 이렇게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부분이 있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보단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대면 예배로 모이는 날을 소원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예배는 어떤 형식의 제한을 받기보다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대면 예배도 비대면 예배도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제외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감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신약에는, 신약 성서에는 그 예배의 어떤 형식, 순서,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뭐 형식이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려지는 그 제사의 종류와 순서와 방법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약에 와서 이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의 형식과 순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예배가 단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에 국한되지 않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드려질 수 있는 그 예배 가운데로 더욱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정의하시지 않고 그저 근본적인 부분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교회 문을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오히려 또 하나님께 기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위해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물론 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뜻은 존경을 담아 손에 입맞춤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귀족 레이디들한테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기사들이 입에 손을 맞추는 그런 행위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깊은 경외함의 표현으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쇼를 하자는 건 아닌데 이 말을 그냥 읽는 것과 행동으로 보시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깊은 경외함의 표현으로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는 거죠. 이 상태에서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이 행동을 제가 이제 실제로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물론 이제 상황적으로 우리는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내 이마는 하나님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땅에 닿아 있는가? 마치 이제 예전에 왕들이 지나갈 때, 그쵸? 모든 서민들이 이제 무릎 꿇고 눈 이제 내리 깔고 왕의 용안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죠. 그 왕의 presence, 임재를 우리가 눈앞에서 경험할 때 그것에 대한 존경과 경외로 우리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그것을 여기서 예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죠. 사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려진 찬양은 또는 설교를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 특히나 집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얼마만큼의 반응으로 존경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콘서트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스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팬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콘서트를 가본 적은 없는데요. 보면은 깍깍거리고 난리가 나죠. 그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튜브에서 BTS 콘서트 영상 이런 거 찾아보시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거 보면 어른들은 좀 한심해 보이죠. 저 녀석들 공부 안 하고 저기 가서 뭐 하고 있나. 그런데요, 물론 한심한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저들이 사랑하는 스타라는 대상을 향해서 저 정도로 열광하고 저 정도로 소리 지르고 저 정도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다해 고백하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얼마만큼의 반응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이 프로스쿠네오라는 예배라는 단어의 어원에 있는데요. 제가 어디 책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쿠온이라고 하는 이 중간에 있어요. 프로스쿠오네오, 쿠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죠? 왜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원이 개에 있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혹시 개를 키워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개를 키워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개들이 주인에게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어쩌면 예배를 연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없는 3층 집에 살아요. 개 한 마리를 기르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계단을 걸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2층에서 3층 정도 올라갈 때 그 발소리를 듣고 개가 이미 그 문에 와서 문을 긁고 있어요. 등치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이 온다는 걸 알고는 이 개가 막 너무 신나하는 거죠. 그 문을 딱 열면은 개가 막 저를 덮쳐갖고 막 침으로 막 핥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낯선 사람에게도 그런데 주인이 돌아올 때 이 강아지들은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걔가 막 사람처럼 뒷발로 이렇게 서갖고 주인을 이렇게 반기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이 예배라는 단어가 그 주인은 걔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먹을 걸 주고 놀아주고 산책해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죠. 그래서 걔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응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주인을 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주인이 걔에게 해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때마다 그 반려견들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습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할 때 죄송해요. 그 욕은 아니에요. 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어감과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보에도 써야 되고 온라인에도 이렇게 제목이 올라갈 텐데 그래서 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고양이와 개를 비교해 놓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주인이 물론 고양이에게도 잘해주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밥도 주고 놀아주고 이렇게 산책도 시켜주고 그러면 개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와,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평생 사랑하고 충성을 다해야지라고 개들은 생각한대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그 충성을 다한 개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고양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고양이면 이 사람이 나에게 끼니 때마다 먹을 걸 주고 나랑 같이 못 놀아서 이렇게 안달일까? 내가 대단한 고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제가 개나 고양이를 길러본 적은 없지만 좀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고양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순화해서 강아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이거는 안 됩니다. 아니면 기도를 들어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고양이들의 태도를 우리는 에러겐트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아지들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형식보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임재에 대한 그 거룩하신 영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면 그분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연예인이 지나가니까 와 연예인이다 하고 쫓아가는데 내가 저 사람을 모르면 그냥 우리 가게에 손님으로 와도 원래는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돈이나 주고 물건이나 사가라 이런 태도가 나오겠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다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도 평생 알아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광은 끝이 없을 텐데 우리가 요만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 예배 드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교회가 그런 곳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알아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알아갔거나 아니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겠죠.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참 아이러니한 그런 시간을 지나가면서 대면 비대면 어떤 형식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가지게 되는데 정말 예배 주체 되신 하나님과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지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대면 예배로 모이게 되었을 때 그때의 예배가 그저 그냥 대면으로만 모이는 어떤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